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에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헌화식에 참여했던 우리 5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서 3가정의 헌화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화식 오늘 참여했던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때 드렸던 기도문, 그리고 가족 사진, 또 헌화식 서약문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먼저 곽형우 집사님 가정 박수해 주시죠. 또 우리 최유진 집사님 가정. 네, 또 우리 김혜정 우리 자매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힘들고 지치셨나요? 힘들고 지치셨나요? 오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대표되어지는 그렇게 동화처럼 이렇게 각색되기도 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다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큰아들은 누구인지, 둘째 아들은 누구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읽습니다. 2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음식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죠? 문맥상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큰 아들은 누구를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신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
죄인과 세리입니다. 죄인과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기대면서 그들의 물질과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말씀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할 수 있는가?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그들, 도리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 그들과 어떻게 사귀고 식사할 수 있는가 라고 주님이 비난하고 계신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은 세 번째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부끄러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큰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만, 자, 오늘 11절 말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두 아들,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올 분깃, 내 목, 아버지, 재산, 유산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보세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누어 줬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둘째에게도 주고 또 맏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만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분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죠. 아버지의 것인데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었어요. 큰아들에게도 둘째에게도. 자, 13절 읽습니다.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큰아들, 아버지께 받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분깃, 그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이 간섭을 떠납니다. 자유를 향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마음껏 씁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내게 얼만큼 주셨든 그것이 삶의 지위, 재물, 건강,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분깃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것을 갖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만끽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세상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예배를 통한 믿음의 은혜이든, 기도의 응답을 통한 건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은 것 가지고 둘째 아들은 세상을 향합니다.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터치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마음껏 살아갑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여러분, 혹여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그 축복, 그거 갖고 멀리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섭을 떠나서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혹여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없이 됐어요. 낭비하여지고 이제 때마침 흉년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둘째 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궁핍하여지게 됐어요. 어쩌면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 15절 읽습니다. (16절)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통해서도 이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비참해진 거죠. 비참해진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를 갖고 아버지를 떠나, 믿음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 가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다 잃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보이십니까? 자, 17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에 돌이킵니다.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나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양식이 풍부한,
품꾼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이 생각났어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19절. 아버지에게 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갈 수 있지? 내가 그 죄를 지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할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둘째 아들로 힘들고 지치십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힘들고 지쳐 굶어 죽게 되어졌던 이 둘째 아들, 차마 아들이랑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차라리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 20절 그를 보고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하여 일어나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 아버지께 받은 사랑, 그거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아들, 죄 가운데 있던 타락했던 그 아들, 결코 자랑스럽지 아니한 그 아들, 비쩍 마른 몰골로 더러워진 그 모습으로 힘들고 지친 발걸음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 데서 바라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여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죄 짓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처럼, 그리고 혹여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가정을, 물질을. 일어나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다시 아버지께로 일어나 오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달려가 품어주시고 입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아버지는 둘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21절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소리가 들려지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읽습니다. 23절 24절 아멘. 둘째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 품꾼으로만 인정해 주세요. 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소리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우리가 즐기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 지은 자입니다. 품고로만 서주세요. 아버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빨리 서둘러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서 빨리 갔다가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지향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린 힘들고 지친 둘째 아들이 있습니까? 다시 아버지께 오십시오. 다시 아버지께 오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들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손에 가락지로, 발에 신으로, 살찐 송아지로,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놈아 네가 왜 나의 것을 탕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는 품어주고 입 맞추어주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둘째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다시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공동체 안에 귀한 존재로, 품꾼이 아닌 아들로, 품꾼이 아닌 아들로 은혜 주십니다. 품꾼으로 서성이지 마십시오. 그죠? 아버지의 집 먼 발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또 여기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자, 25절 읽습니다. 맏아들도 아버지의 분깃, 내 몫의 분깃,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25절. 맏아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또 옵니다. 오늘도 밭에 갔다 왔어요. 오늘도 일했어요. 큰아들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충성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목자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오늘도 또다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역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큰아들이 오늘도 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큰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그 효자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종을 부릅니다.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자, 27절 읽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오늘도 또다시 일하고 왔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 수고와 지쳤던 것들이 폭발한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왔냐? 들어가자. 여러분, 맏아들도 지쳤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사역 가운데 지침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니까는 둘째 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둘째 아들이 눈에 보여집니까? 그것도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둘째가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들어가자 할 때에, 권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쏟죠. 자, 29절 읽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둘째가 한 것이 뭐 있다고? 가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창녀들과 함께 모든 것 허비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하신다고요. 나는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나와 내 친구를 위하여 염소 새끼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발을 통동거리면서 목자로, 교사로, 여러 가지의 사명으로 동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뻔하게, 빤하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여 그렇게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도 힘들고 지쳐있고 맏아들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큰아들로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요, 둘째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큰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들에게, 수고하고 지쳐있는 맏아들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맏아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이르되 예 너는 항상, 큰아들 향하여,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맏아들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졸제를 향한 마음, 얼만큼 탕진했느냐.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쁜 거예요. 큰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충성하는 맏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되면 헛되지 않습니다. 충성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품에 안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낸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궁핍한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오늘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기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큰아들, 둘째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궁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도 세상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다시 함께 이 찬양 부를 텐데 나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도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사랑하는 큰아들 여러분 사역에 지쳐 없을 때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둘째 아들 조용히 다가와 그럼에도 일어나 아버지께 가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국 난 네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소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일어나 아버지 앞에 가십시오. 고개를 차마 들 수 없는 둘째 아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도, 아버지께 나아갈 면목도 힘도 없습니까?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 가십시오. 사명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 향하여 달려옵니다. 더러운 여러분들 향하여 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다시 아들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힘들고 지친 큰아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 계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십시다.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